지금 왜 신발 신고 와도 돼? 안녕? 안녕? 근데 아까는 신발 못 신겨도만 지금 왜 신게? 메시지 받으셨죠? 세 군데 말씀.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27절에서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결혼. 왜? 불이 이쪽은 어두운가? 이거 켜면 밝아지는구나. 그냥 놓고 있어요. 시끄럽다. 음. 27절에 남자, 27절에 여자가 등장하죠. 전 남자입니다. 당신은 여자죠? 우리 27절 출신입니다. 저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남성은 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 후예들입니다. 여성도 여기서 시작이 되고 결혼하죠. 28절에서 후대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공동체로 진행됩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 좀 나아가는 거고 이렇게. 3장 6절을 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냥 6절 한 구절로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한 구절 읽었습니다만 마귀가 이 부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이 마귀의 꾀미에 빠져 남성 여성 결혼한 이 부부는 타락합니다. 떨어지죠.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부부의 큰아들 가인입니다. 여기 이 부부의 둘째 아들 아벨을 살해합니다. 지난번 태영아 메시지에서 나왔죠. 이것은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걸 수사할 수 없지만 성경은 수사합니다. 공범을 잡아야 돼요. 윗선이 있습니다. 윗선. 보통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면 과연 저 사람 거냐, 저 윗선이 있지 않냐, 몸통이 어디냐, 이렇게 묻잖아요. 몸통이 있습니다. 이 자식 몸통이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요 놈을 싹 잡아내야 돼. 안 그러고 밑에 가인만 맨날 언급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몸통인데 이게 공범이야. 조직이고, 조폭대장이라면. 그래가지고, 이 똘마니 가인을 시켜가지고 아벨을, 언약의 아들 렘넌트를 살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읽었고 두 가지 사단의 공격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흡사 그 사냥꾼이 어떤 목표물을 딱 겨냥하고 초점을 딱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적을 딱 잡고 딱 겨누고 있습니다. 사단이 언약의 백성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합니다. 고로 완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못 살아남습니다. 완전 복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더 강화된 공격이에요. 언약 백성의 후대를 공격합니다. 아주 전략적이지. 이런 걸 갖다 전략적이라고 그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치고받고 싸우는 건 전술적이고, 지금은 당장은 아닌데 멀리 내다보고 수를 딱 쓸 때 전략적이다 그럽니다.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미리 후대를 미리 저 다음 세대 이제 이 후대가 자라고 이 후대가 메시지를 받고 이 후대가 하나님에게 잡혀서 쓰임을 받을 그 후대들을 미리 일찍부터 건드립니다. 사사히 태영 유초대부터 건드리고 렘넌트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렘넌트 비전이 없이는 절대 이 공격을 이해도 못하고, 기독교는 1단계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2단계까지 갈 것도 없고 1단계에서 복음 희미하고 후대 여기서 벌써 다 무너져 갔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가 그랬고. 다락방은 완전 복음 운동합니다. 다락방은 렘넌트 운동합니다. 굉장히 강하지만 적수가 없어. 다 이기지만 어떤 한 사람한테 상대에게 딱 상대를 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다 이기는데 유독히 누구한테 딱 가면 꼼짝 못하는 천적이 있죠. 천적. 사단에게 다락방 완전 복음이 천적입니다. 여기 힘 못 쓰는 데가 없어. 다 잡아먹지만 완전 복음 딱 내밀면은 완전 꺾이는 겁니다. 이게 천적이래요. 사단이 나를 노리고 여러분의 삶을 노리고 청년의 시간표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청년의 기세, 청년의 기백, 파워 아무 소용. 여러분이 아무리 청춘이고 젊었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도 여러분이 배우고 막 이렇게 대단히 막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지만 이 복음이 아니면 그 청년이 얼마나 허망하고 늙은이만 또 못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으로 다락방에서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축복을 정말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비전이 뭔가 이걸 이제 발견해야 되죠. 이 내용을 조금 변조시켜서 두 단계 플러스 1 비전. 첫 단계는 다락방의 장년 성도들. 이분들은 싹 다 렘넌트 발판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간표가 렘넌트 발판이라는 걸 못 보면 분명히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발판 역할을 못하면 이건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이 장년 성도들은 모조리 싹 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한 발판 철저하게 돈 한 푼도 숨 한 번 쉬는 것도 기도 하나도 전부 다 렘넌트 발판 되도록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다락방의 청소년들, 후대들은 전부 다 렘넌트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은 렘넌트로 답하셨고 이 시대에 다락방은 렘넌트로 답할 것이고 고로 다락방 성도들은 렘넌트로 답할 것이다. 이 렘넌트에 대한 비전. 이걸 꼭 아셔야 되고 플러스 1 비전.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들은 렘넌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꼭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 게 이건데요. 여러분 다음에 나타날 다음 세대의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비전은 전략적 비전이 됩니다. 굉장히 멀리 보는 것이고 굉장히 이게 크게 시대를 넘어뛰면서 보는, 세대를 넘어뛰면서 보는 커다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장년 세대가 전부 발판이고 여러분을 위한 발판이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철저하게 발판이다. 발판 되려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것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렘넌트들의 결혼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인도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웃기는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실래요? 이게 웃기는 퀴즈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안 돼, 그렇다고 그래봐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로만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자의 후손. 근데 내가 뭐 어떻게 질문도 안 만들어 놔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꺼내가 이상하다 말이 될라나. 마리아가 결혼 어떻게 할게요 질문을? 이 질문을 내가 좀 미리 만들어 와야 되는데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다면 예수님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 답답하네. 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남자 필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돼. 그런데 그렇다. 그걸 전제하고 마리아 남자와 결혼 안 했으면 예수님 태어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씨, 언제 그걸 알았대? 왜 그런데? 빨리 대답해봐요. 그러면 내 말이 좀 넌센스적인 그런 것도 약간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자로서만 태어났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태어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남자 없어 태어난다 그러는데. 결혼 안 하고 임신했으면 즉각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정혼을 했으니까, 같이 살지는 않아도 정혼을 했으니까 요셉이 내 아들이요라고 둘러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전략인데 심지어 예수님 오실 때도 결혼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요셉을 통해 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는 예수님도 오실 수 없었다. 이게 조금 넌센스 아니고 약간 이상한 퀴즈를 내가 하나 생각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 이게. 마리아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역사의 전략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세계복음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분명히 인도하실 터인데 여러분은 그걸 알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안 하지요? 꼭 쉽게 하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과제죠. 내 결혼 누구와 할란가, 언제 할란가, 내 님은 어디 있노.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과제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과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 28절 아까 읽었죠. 그 다음 2장 18절, 25절까지 아담, 하와의 결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 아벨과 셋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타인과 메시지 이걸 많이 강조했죠. 이때 하나님은 사라도 부르신 겁니다.
남자를 부르실 때 부르신 것은, 남편을 부르신 것은 곧 아내도 동일하게 부름받은 것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걸 잘 몰랐어요. 후대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틀림없어요. 너무 분명해져 이게요. 아브라함 혼자서는 믿음의 조상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기 여자들은 여자는 남자를 꼭 어차피 만나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인도받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1번,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창세기 24장. 한 장 전체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삭을 낳고 여기서는 야곱을 낳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지체 높으신 양반,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하신 분, 그분이 기록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각 종들과 이 결혼을, 이렇게 두 여자와 결혼하고 여기서 12아들을 낳는 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쫙 이렇게 성경에다가 쫙 기록하는 거예요. 내용을 쫙 밝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이 12아들이 70인 가족으로 확장되고, 여기가 이제 12지파로 번성 충만해지는 겁니다. 요즘 출애굽기에서 이제 세행한 메시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래서 결혼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얘기도 RTC에 정인문서로 기록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다음 차례입니다. 이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 현장 그대로, 그때 그 렘넌트 그대로,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그때 그 마귀 그대로. 지금 이 역사는 진행형이고 다음 차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부분 2번, 결혼은 사단 역사의 전략입니다. 분명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있어서 아주 여기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 아주 공들입니다. 아주 집착을 하는데,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서 가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주 집착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큰아들이 시대적 최고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이 큰아들 가인이 마귀의 사람으로 호적을 파가버렸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호적을 완전히 파가버린 거예요. 사단을 제 아버지로 하고 제 아버지를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고 사단 가문의 흑암 가문의 조상이 되고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흑암 가문의 조상,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쫙 번성하는 그 이름들이, 이 가인 가문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예배 없이도 즐길 거리가 있는, 아까 기타 같은 디링 이렇게 튕겨가냐, 이게 만약에 세계비전교회에서 디링하고 이렇게 안 긁었으면 저거는 인생 허상과 무상과 아무런 이유도 없는 넋두리 같은 걸 하면서 디링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불신앙과 인본주의, 인생 허상과 무상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래만 듣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가 부를 때 쓰이니까
복을 받은 것이죠. 이 문화 창시자들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야발, 유발, 에녹, 라멕 이런 후손들이, 과학자들 뭐 이런 거, 과학자들, 이 시대 메시아는 과학이거든요. 사람들이 과학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복음이 예수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누구지? 나 퍼뜩 지나가봤는데, 어네스트 볼크먼이라는 사람이, 볼크먼. 그 사람이 쓴 책, 뭐지? 차원 그런 전쟁이 얘기했던데, 이 과학자들이 국가와 영혼을 거래하고 팔아먹고, 이 과학자들의 최첨단, 지금은 최첨단 기술, 전부 다 군사과학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누가 많이 삽시간에 죽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학계의 손에서, dun에서 나오고, 그 과학자가, 국가에서 가장 이렇게, 메시아적인,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예요. 그 가문 족보가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졸리나요? 안 졸리죠? 졸리면 졸린다 캐요. 노래 한번 하고 하기. 3번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단이, 보세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가면 왜곡된 결혼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결혼. 그 결과 네피림 문화가 창궐해지고요. 그 결과 5절, 창세기 6장인데 5절 7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전제하는 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문화가, 그런 사상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많지만 여기서 간단히 좀 추리입니다. 다윗과 그 아내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과 그의 아내들.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 그리고 그 후대 아달랴.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 얼마 전에 태영아 메시지 때 이게 나왔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태영아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월요일날 태영아 전도학 교육이 있다? 모르지? 몰랐을 거예요. 생긴 네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생긴 세계비전교회 매주 한 번씩 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러다. 이 벌리고 있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근데 가능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안 되면, 정 안 되면 인터넷으로 듣는 것보다 이 라이브로 듣는 게 좋습니다. 생쇼로 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윗과 그 아내들, 여기서 그 누구보다도 배려는 아들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참 뼈아픈 얘기인데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그 아내들, 솔로몬 이 남자들은 이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이 여자들이 잘못했다 그 뜻보다는 하여튼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남성의 이 다 왕 노릇은 했을지라도 남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뒤에 가서 다 상실되어버려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단이 이들에게 아주 집착을 가지고 이들의 결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는 왕이고 시대적인 성도이고 성인이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역사하지만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이게. 그죠?
저번에 타영아 메시지 했던 것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못 들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사단의 전략인가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메시지는 왜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유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핵심에서 메시지 합니다. 하면 저는 이것을 딱 잡고 타영아 메시지를 거기서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그 내용에 타영아 관점을 딱 보면 이제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 성경표가 딱 준비합니다. 준비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이런 언급이 딱 나오면은 그것을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타영아 쪽으로 쫙 파고 들어가면 이게 딱 보이거든요. 사단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싹 집어 먹어버리려고 우상, 바알 우상을 전부 쫙 깔아서 독한 아주 악독한 연기와 같이 쫙 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 먹으려고 사단이 엣바알의 딸,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북왕국 아합 왕의 아내로 시집을 보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이세벨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분명히 아담을, 요새 그런 총이 있다 그러대. 뭐 그런 총이 가능한가 개발 중이라대.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여기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총알을 쏘면 여기서 요래 가서 딱 때려 맞추는 총을 만든다 그러대. 이게 가능한가 진짠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만들겠지. 요래가 사단이 하와를 겨냥을 딱 해갔어요. 누가 보면 하와한테 접근하는구나. 천만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딱 맞추려고 아담한테 딱 가교해놓고 하와를 딱 보고 있네. 누가 보면 하와를 왜 저기 여자한테 접근하는 게 여자한테 치근덕대고 말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담을 딱 이렇게 땅 때리는 겁니다. 이 이세벨을 북왕국에 시집을 보낼 때 이스라엘 전체를 딱 이렇게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난 딸이 아달랴인데요.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가 난 딸 아달랴를 남왕국 유다 왕의 아내로, 여호람의 아내로 시집을 딱 보내면서 어디다 겨냥하죠? 다윗의 가문을 딱 겨냥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열왕기 하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가면요.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아합을 살해하고 그 집안 다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살해하고 그 다음에 예후가 여호람의 아들 아달랴가 난 아들 아하시아 있어요. 아하시아까지 살해하고 살해되다 죽는 얘기밖에 안 나와. 전부 죽이고 막 계속 그래.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예후가 이 아달랴 자기는 아들 아하시아를 죽일 때 아달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친손자들을 싹 죽입니다. 싹.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손을 씨를 말리죠. 완전히 끊어버리려고요. 보십시오. 사단이 이 여자를 유다 왕궁에 시집을 보낼 때 무엇을 겨냥을 하고 있었던가? 몰랐죠, 사람들은. 결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결혼 한 번의 결혼으로 중요한 전략이 아주 완벽하게 딱 수립되는 겁니다. 사단이 유다 왕국 다윗의 가문을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 좀 써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고 힘 써야 돼. 그런데 이 한 번의 결혼을 딱 성사시킴으로 인해서 딱 간단하게 다윗의 집안을 딱 목줄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씨를 하나를 남겨 숨기죠. 완전 은혜고 주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지. 안 그러면 이때 끝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방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조하실 수가 없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다만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 그 시간표에 내게 맞게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만약에 못 받고 어리버리하면 그냥 우리 생애는 그냥 제껴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다락방이 랩런도 안 하면 또 오두막을 일으키든지, 다락방이 못하면 오두막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또 다시 세계복음하고 또 후대 운동을 또 뭔가 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두막인지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시간표를 알아채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또 땀이고, 어쨌든 이걸 알아채고. 사단이 솔로몬을 겨냥을 딱 해놓고 많은 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솔로몬 옆에다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결국은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에게, 이방 잡신에게 넘어가요. 성경이 아니고 많은 주석이나 이런 데서는 솔로몬을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솔로몬이 그냥 이렇게 시험 든 걸로, 타락한 걸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성경 보는데 솔로몬은 완전히 미쳤다라고는 확실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미쳤어요. 지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쫙 하는 겁니다.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갖 지혜까지 막 부와 귀까지 전부 다 주신 응답받은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노년에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귀신에 완전히 둘러싸여버리죠. 그렇게 된 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에 의해서 조종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결혼입니다. 사단이 바로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3번, 렘넌트는 이 세 가지에서 언약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결혼 후대인데, 이 부분은 예전에 세계비전교회에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메시지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세계비전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들었죠? 들었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저는 그때 들은 걸로 알고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 이제 안 들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옛날에 했더라도 좀 자세히 준비해 올 걸. 이 부분을 내가 오늘 좀 대략치를 좀 지나가려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의 이 비전이, 렘넌트 비전이, 어마어마한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이 누수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은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는 렘넌트의 성이고, 두 번째는 렘넌트의 결혼이고, 세 번째는 렘넌트의 후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 비전 누수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통해서 성과 결혼과 후대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언약이 힘을 더 받아야 되고, 확이 발판대가 탁 튀어 올라야 돼요. 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게 잘못 건드려지면 이것 때문에 푹 둘러 꺼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완전히 타이어 빵꾸 난 것처럼 바람 쐬는데 완전히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건 성경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있고 이 말씀 받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건 전부 왜곡되어 있어요. 세상에 다른 것도 다요, 가짜가 많지만 이 세 가지는요 완전히 가짜 투성이에요.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이게 사단에게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이 성과 결혼과 후대는 인간은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특히 이 남정네들 남자들한테
인간에게 이것은 아주 취약점입니다. 이 지금 현 시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지도자, 굉장한 지도자인데 의외로 이 부분은 굉장히 취약이 물렁물렁하고 약하고 굉장히 강하고 완벽한 사람 같고 훌륭한데 여기 들어가면 물렁물렁해요. 약하고 아주 약하고 막 슬쩍 건드리면 틱 넘어져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참,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세계적인 인물도요. 이 부분에 들어가면 평범한 이 범부에 불과한 사람처럼 여기서 그냥 아무 맥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약점, 취약지고 저기요 성을 공격할 때 아무데나 때리지 않습니다. 취약점을 딱 빨리 분석합니다. 취약지구를 찾아내가지고 그쪽이 약하고만 물러 취약한 곳이야 딱 발견하면 그쪽으로만 내리치는 겁니다. 계속 튼튼한 벽을 쳐가지고 그게 되나? 안 넘어지지. 근데 의외로 저기 어디 의외로 약한 데가 저 뒷구석에 어디 있단 말이야. 그걸 사사가 헤비파 그거다 치고 들어가면 금방 성 무너진단 말이야. 정복한다고.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특히 남성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청년들 제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얼굴 면상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제가 이제 태영아 선교국도 아직은 좀 기초 단계고 선교국 조직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요. 이게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좀 사역의 이게 방향을 좀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땡기는 게 이런 거 좀 적게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렘넌트 같은 사람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남자들만 이제 제가 잘 할 수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걸? 어디서 주워 듣고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모르는 게 없이 다 안다고. 그런 건 내가 여기서 말 안 해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말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고 우리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런 여자도 그렇지만 특히 남성을 이 부분에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역이 이제 청년 사역자라면은 이걸 딱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 언약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이 남자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성경 쫙 찾아내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책들 중에 이들에게 필요한 책, 그러면 성에 관한 괜찮은 책들을 쫙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필독도서 몇 개 딱 정해가지고 사설 한 권씩 읽히고 개별 상담도 하고 이 사람들을 남자들을 여기에서 비전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사역을 아주 개별적이고 그룹적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서 렘넌트를 세워줘야 돼요. 렘넌트의 사각지대 여가 렘넌트의 사각지대 가장 취약한 데 렘넌트에게 가장 취약한 데가 이거예요. 그냥 이런 이제 타영화 메시지를 하면서 청년들과 그리고 이 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제게 얘기해 주는 게 들어들이 있어요. 여러 이렇게 정보도 주고 아니면 자기들의 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교회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 사이 일어난 일들 얘기도 해주고 이러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바로 가서 그 사람에게 확인할 입장도 안 되고 또 안 해봤지만 100% 믿을 수는 없지. 그러나 사실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어느 정도 넘겨 짚어서 생각해 볼 때 렘넌트들 안에 굉장히 문제 많은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문제가 많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때릴 수만은 없고 이것을 사역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좀 누가 이제 아는 사역자가 밀접한 사역자가 계획을 세우고 차근히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그냥 메시지 한두 번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차근차근 해줘야 되는데요. 렘넌트와 성.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게 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메시지는 간혹 내가 청년들에 가면 꼭 한 번씩 반복하긴 해요. 사단은 인간의
성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주사이게요. 성을 왜곡시켜 놨고요. 분명히 사단 역사입니다. 사역이에요. 성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서 바른 언약적인 바른 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필히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은 사단에 의해서 지입된 잘못된 것들입니다. 거의 가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성에 대해서만큼은 언약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에게서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거기서 성에 대한 이해,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정말 내가 누수되지 않고 반드시 이걸 통하여, 성을 통하여 내가 더 세계복음에 진일보하고 더 내가 디딤돌을 듣고 더 오를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킬레스 끈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이걸 딱 잡고 하네. 끝내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렘넌트의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여러분의 성의 중개성을 찾아내라. 그 나머지 성의 지식은 싹 다 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도인데 이 성과 결혼과 후대에서만큼은 사단 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성도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의 한 말을 갖고 댕긴단 말이에요. 사상을, 정신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게 음란물이나 음란 잡지나 음란 사이트나 이런 성에 대한 관한 이런 관련 문제들을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거기 이 현대 문화는 그게 절벽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접촉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접촉되는데, 이걸 예를 들면 음란 잡지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 책으로 나오는 이런 거 그런 게 절벽하게 어디가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앵간한 거 다 널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렇게 항상 우리 접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잘못 건드려지고 잘못 보아질 때, 그 본을 볼 때는 생각이 잘못 이렇게 클릭되어지면 사단이 클릭해 버립니다. 탁 눌러버려요.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별거 아닌데 이 문화가 쫙 널리는데 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메시지가 되고, 어느 날 어떤 때는 한번 이게 탁 잘못 접할 때 내 시각을 통해 내 그 영상이 내 뇌 속으로 탁 이렇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분명히 클릭합니다. 이게 탁 눌러요. 그러면 이게 잘못 걸려들면은 이게 이 왜곡된 성교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을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 전혀 다른 쪽으로 왜곡이 돼버려요. 이상한 쪽으로 왜곡이 돼버려요. 사단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이걸 렘너들이 까뜩 잘못 건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타닥하고 그 사단 메시지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간혹 몇 번 내가 2번 인용했나? 이게 25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던 대학교 2학년 남학생 목사님의 아들 얘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사형당하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임스 답슨 박사를 불러다가 모시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다 했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첫 발단은 음란 잡지를 본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처럼 교회 잘 다니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착실하게 숨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음란 잡지를 하나 볼 때 친구들하고 동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이게 그걸 발견해가 볼 때 이 아이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탁 누른 겁니다. 그때 그게 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문화권에서 늘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그때 이게 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영상이, 그 그림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잡혀 깊게 뿌리 내려요. 허감이 뿌리 내려요. 어디에.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제 더 강한 자극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림을 보다, 동영상을 보다, 이제 안 되니까 실제 강간을 해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강간을 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살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죠. 앵간하면 사형시키지 않은데 거기서도 그런데 사형시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와 같은 이런 청소년을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위에 우리 문화권은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접할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언약을 쭉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서, 책 몇 개를 찾아내가 같이 읽고 같이 포럼을 하고, 그런 선배들의 경험담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현실에서는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포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단 세계에서, 사단의 역사는 세계에서 이 체계에 맞서서 우리도 면역력을 길러야 되고, 못 봐라 할 수도 없어. 지금은 봐도 상관없을 정도로 언약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지? 그러니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에요. 성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원숭이가 꼬랑지 없어져서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그날 창조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예사로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다 끝나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내 이 남성을,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가 제대로 딱 알아들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들으면요, 사실은 사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고요, 그 성을 내내 인도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딱 말씀으로 안 부딪혀 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오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갈등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여기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청년 돼요. 안 그러면 나이만 청년, 늙은이에요. 근데 아까 옆에 찬송 부르면 속으로 이랬어요. 나 저것들한테 안 진다. 그러고 불렀다. 내 비록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지만 나 저것들한테 안 질 거야. 그러면서 찬송 불렀다. 속으로. 지고 싶지는 않다고. 이게 영적으로. 여기서 이제 렘넌트 성의 기원, 아마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날 거예요. 성은 1장 27절에서 당신은 영적인 존재고 당신은 성적 존재다. 나를 이해하는 두 가지. 나는 영적 존재고 나는 성적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승리해야 되고 성적인 존재로 승리해야 된다.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적인 존재로서 언약 성취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받으면 성적인 존재에서 실패한다? 그건 안 돼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의 축복. 성의 축복에서 두 가지. 하나는 부부로서의 결혼하고 부부로서의 부부 사이에서의 이 성,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죠. 두 번째가 이 임신, 출산, 육아, 후대 재창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인간을 우리로 하여금 창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28절에 우리에게 후대를 네가 생육 번성 충만케 하라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성은 부부 사이에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은 후대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세 번째로 렘넌트 성의 사명.
아까 제가 초반에 마리아 얘기를 꺼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 태가 하나님에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그분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분이 재림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태가. 여러분은 렘넌트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의 태는 렘넌트를 낳아야 돼요. 렘넌트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태가 있는 거야. 성이 있는 거야. 렘넌트 성의 순결. 여기서는 성은 성전이다. 우리 몸의 성전이라면 성은 성전 중에 성전이 된다. 성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거래하지 마라. 왜? 도덕적으로 성매매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얘기를 저는 했어요. 성은 이미, 당신의 성은 하나님이 이미 사셨어요. 매입했어요. 하나님이 사신 거라고.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니 너희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으로, 너희 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죠? 이 사단 문화는 이 성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오락거리로 만들어놔요. 유흥거리로 만들어놔요. 이걸요. 성은 유흥거리가 아닙니다. 오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 해봐 소용도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제 말이 전혀 들리지, 씨알도 맥히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말은 들려져야 돼요. 들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즐길 오락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미명 아래 이게 오락거리처럼, 유흥거리처럼 일시적인 그런 것을, 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핵심이에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영적인 존재, 하나는 성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서 가장 더러운 타락이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중에 타락이 성적 타락이에요. 우상숭배하거나 성적 타락, 인간은 다 가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우상숭배 아주 막 눈 아주 그냥 치기 들고 죽인다고요. 누구든지 우상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막 네 잘한다, 뭐 네 어찌 내 마음 그리 잘 아나,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몰락시키는 것, 땅에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성적 타락입니다. 지도자들, 내노라는 사람들 여기에 걸려서 맥없이 넘어집니다. 아주 맥없이. 얼마 전에 미국에도 나왔죠. 어제 뉴욕주 누군가 성매매에 대해서 이게 강력한 무슨 일을 했지, 활동을 했지, 이게 반대인가 아니면 제재인가 막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성매매했던, 그게 윤락 어떤 여자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가지고, 보십시오.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 나도 조심해야 돼. 진짜 이게 지도자들 취약지구예요. 때리잡자마기 더러운 놈새. 우리는 다 약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메시지 듣고 언약 잡고 예배 드리고 다 인도받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당신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내가 약하다, 나는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는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공동체를 모르면요, 그날부터 위험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무리지어 댕기고 때를 지어 댕기고 다락방을 댕기고 같이 돌아댕기면요 괜찮습니다. 다 내한테 맞게 말씀이 올 때가 있고 내게 성취될 때가 있고 다 그게 응답이 돼요. 그럼 내가 이게 보호를 받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렘너 성의 건강이 중요하다.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여러분이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받을 양식과 복을 받을 물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지 못한 음식과 좋지 못한 물이 꽉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출애굽기 1장 19절 태영아 메시지 나왔죠. 히브리 여인들은 여자들 잘 들으세요. 이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다락방 여자들의 건강이 안다락방 여자들 처녀들의 건강과 같이 아니하여서 매우 건장하고 아이를 잘 낳더라. 그렇게 돼야 돼요. 건강의 기준이 중요해 이거요. 다른 건강 여러 가지 건강 기준은 그런 거 아니고 렘넌트를 잘 낳을 수 있는 건강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필요해요. 출애굽기 1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건강. 렘넌트들은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다음에 태어날 렘넌트들의 건강에 미천이에요. 바탕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을 늘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먹고 싶다고 안 먹고 이러지 말고 좀 편식하는 것도 고치고 이렇게 언약 잡고 고치고 언약 잡고 고춧가루 집어 먹고 어떤 사람 보면 팔을 싹 발라내 싹 발라내가지고 이렇게 먹고 딱 이러더라고. 그 발라내지 말고 언약 잡고 싹 묻혀서 먹고. 그래. 근데 왜요? 그렇게 해야죠. 두 번째로 렘넌트의 결혼. 가장 귀한 축복이 결혼이다. 그 다음에 이번이 가장 노출된 위험 역시 결혼이다.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혼 선교국이 올해 만들어지고 아마 이제 그 RDC 안에서 통해서 렘넌트의 결혼을 위한 중요한 사역들이 잘 전개되도록 여러분이 부들부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고 이제 그건 아마 그 안에서 또 청년들의 그 결혼을 실질적인 그 뭐 중매를 서고 뭐 이렇게 해서 미팅되도록 하면 뭐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역들이 제대로 잘 다락방 렘넌트들의 결혼이 중요하니까 이 선교국이 잘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가장 위대한 기회가 하나님에게 기회, 다락방의 기회, 다락방 미래 기회입니다. 다락방이 얼마나 강해질 거냐? 여러분의 결혼에 달렸다. 앞으로. 다락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의 결혼과 출산에 달렸다. 과언이 아니다 이건요. 그러니 어른들은 반드시 이걸 여러분의 결혼에 기도해 줘야 되겠죠. 저는 뭐 맨날 기도할 때 40만 1천만 제자가 어디서 나야 되나? 태영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는 그 후대들 1천만 제자의 핵심 멤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여러분의 결혼해서 후대를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와 후대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당대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명 좋은 전도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대로는 안 된다. 믿음 좋은 사명자가 늘 놓친 게 이겁니다. 당대로 되는 줄 알아요. 당대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당대로는 안 된다. 당신의 개인의 사명 감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당신이 죽고 나면 그 다음 후대에게 계속 물건들어집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공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후대에게.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후대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기성세대와 거의 기성세대와 같다는 점도 인정해야 됩니다.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성세대와 거의 같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분명히 여러분의 다음 후대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인도받지 않으면,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나와 당신의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분명히 여러분이 결혼과 미래 후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지 않으면 나와 당신의 그대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면 다락방의 한 세대는 그냥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한 세대가 또 지연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은 이 성과 결혼과 후대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보시길 바라요.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해가지고 마음에 그 뭔가 잡혀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자신의 결혼을 자기가 축복해야 돼요. 아무도 당신을 기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결혼에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마. 그래서 하도, 옆에 그래서 하도 안 해줘요. 흘새도 없고 잊어버려요. 아빠, 엄마는 기대해 줄까? 그러니까 누가 기대해 주겠거니 그러지 말고 지가 기도해, 지가. 자기 결혼을 자기가 기대해, 계속 축복해야 돼요. 태영아 메시지를 들어야 알지. 태영아 메시지를 들어야 알지요. 듣지도 않으면서. 출애굽기 2장 1절. 놀라운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결혼 하셔야 됩니다. 아므람과 요셉의 결혼. 자, 이제 조금 더 하고, 큰 사업은, 결혼은 너무 오래 하니까 지루하죠? 너무 오래 하니까 나는 더 힘들어.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래 샀지 마요. 결혼은 세계복음화의 전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취약한,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과 결혼과 후대에 있어서만큼은 이 뼈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렘넌트 모델들, 위대한 렘넌트 모델 본받아야 되고, 그들이 경험한 언약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이렇게 언약을 잡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성과 결혼과 후대에 있어서만큼은 엘리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성을 잘못했어요. 여자들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 후대를 키울 때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제로였어요. 아버지 역할은 전혀 한 게 없어요. 왕으로서는 시대적인 최고의 왕이죠. 왕들 중의 왕이죠. 성군 중의 성군이죠.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성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왕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 렘넌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렘넌트들을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솔로몬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솔로몬처럼 하면 우리도 그럼 다락방의 후대 아르디시나 다락방의 후대가 분열되면 됩니까? 솔로몬은 그래가 나중에 나라 다 분열돼 버렸어요. 사무엘같이 하면 되겠어요? 사무엘 아들들 부정부패하는데 우리 후대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새 렘넌트의 조상이 되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다락방에 렘넌트 되게 된 이유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렘넌트 되게 된 이유.
새 렘넌트 조상만 돼. 우리는 이 조상은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은 유 목사님이 이 다락방 운동의 시조죠, 시조. 조상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게 되셨지만 미래 렘넌트를 위한 이 새 조상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 후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임신 출산 때부터 지금은 중간에 찔러 푹 들어왔죠, 렘넌트 운동이.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렘넌트 됐잖아.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렘넌트라 자꾸 이러면 너는 렘넌트다, 너는 렘넌트 이래. 중간에 갑자기 살다가 어느 날 중간에 탁 염띠 들었지, 옆으로 팍 메시지 돌아. 너는 렘넌트다. 그래 어거지 렘넌트 됐잖아 지금. 그래 여러분의 다음 후대는 아예 결혼 이전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렘넌트 언약, 임신 중에 렘넌트 기도, 출산할 때 육아할 때부터 렘넌트. 여러분이 렘넌트 조상 될 수 있잖아요.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 시간표예요. 정확한 시간표예요. 출애굽기 1장 이 한을 가지고 2장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면 태영아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바로가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렘너들을 막 죽이는 현장이에요. 지금 언약의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든가 말든가. 뭐 죽인다 카네? 죽는가 보다야. 뭐 그런 걸 성경을 읽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살벌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 2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1장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1장의 바로를 어떻게 끊는가? 그 2장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조용하지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조용한 것 같지. 집에서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게 이게 아주 그 방에서 이루어지는 방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서 키워지는 거예요. 렘넌트.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더 설명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 들어놓고 이 1장 이 한을 가지고 2장 응답을 받으라 했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사역의 전문 사역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문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뭐예요? 성결혼 후대 이런 부분에 좀 전문 관심을 딱 가지고 계속 남달리 많이 기도하고 남달리 많이 공부하고 남달리 많이 현장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후배들을 도와줘야 돼요. 분명히 이건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들이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도와주지 못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그래 빨리.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이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다음 후배들에겐 여러분처럼 그런 한석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도와줘야 안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이요 다락방에 메시지 받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만 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후배들을 도와줄 전문 사역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 막 이런 사람들이 꽉 생겨 후배들 청년들 남자 여자들만 딱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 이들을 딱 세우면은 사단 고까지 그 명줄 잡아 뜯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이보다 더 강력한 거 없습니다. 확 죽여버려야 돼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성도들이요 이게 딱 사역되어지고 후대 딱 세우면요 어디 가서 감히 까봅니까? 저기 옆 동네나 돌아다니기 시실 어깨 축 빠지게 돌아다니기 못 돌아다닙니다. 우리 있는데 못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요 진짜 꼼짝 못합니다. 사단은 완전 복음에다 렘넌트다 천적입니다. 사단 죽어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준비 복음 체험
복음 체험.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지만 사실 다입니다. 다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기 누구보다도 귀한 렘넌트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주의 영광이 들어와야 돼요. 나는 이제 알아.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증거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 메신저가 설교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렇게 해서 아멘 하는 그것도 있지만, 설득당하는 아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난 알아. 확실하게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분명한 증거를 주고 있고, 복음의 체험. 이건 억지로도 안 돼.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은혜고 하나님 은혜이고 여러분 개인의 시간 피이기 때문에, 그래 전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 또 이걸 너무 강조하면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그것도 또 문제라. 전도를 막 하는 건 좋은데 마구잡이를 하는 것도 또 문제라. 영접을 마구잡이를 시켜버린다. 아니요. 손가락이 좀 까져가지고 내가 엊그제 누워자다가 벽을 차가지고 살이 까졌거든요. 꿈꾸면서 볼을 찼거든. 그래서 샀는데 딱 찼는데 벽을 딱 차가지고 여기가 까졌어요. 그럼 델밴드 붙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중요한 대수술을 해야 한다.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고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게 하는 이 분만실, 이 신생아 탄생실의 엄청난 이 작업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접을 무조건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요 굳어져서 이제 이게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어중제비가 오히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불신자로 내비두면 어느 날 예수 영접할 기회가 확실하게 올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영접했다고 했거든. 근데 신앙생활은 잘 안 되고 뭔가 이 체험은 안 되고, 나는 분명히 믿었다고 했는데 뭔가 확 내 안에 튀는 건 없고, 계속 따라와봐, 훈련 받아봐, 훈련 받기를 받는데 아직은 안 되고, 이런 답답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훈련이 아니라 첫 장에 복음부터 확실히 뒤집어 혁명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복음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체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복음 체험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신의 가장 중요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다른 거 좀 기도 제목 미뤄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속에 복음 체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요거 되면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단 말은 다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만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 실수가 오히려요, 사단이 건드려봤자 지만 손해야. 우리는 실수해도 그것이 복음으로 더 복이 돼버리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훈련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뭔가 모르게 힘들어요. 복음도 율법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터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꼭 복음 체험이 있기를. 그러면서 성령 충만 체험입니다. 성령은 충만해야 돼. 충만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꽉 충만하면 꽉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고 예배로 꽉 차고. 성령 충만. 그때 하나님을 알고, 그때 나를 알고, 그때 남을 알고. 보입니다. 이게 뭐 다 100% 뭐가 다 보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그 내 은혜 이게 이해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복음과 규모. 여러분에게서는 이게 중요한 시간표네요. 항상 메시지 들으면서 뭐 항상 그렇게 들을 때마다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메시지를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내가 또 하나 정리를 하면 이렇게 했어요. 복음과 규모, 갱신되는 거. 메시지 받을 때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갱신되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탁탁 나오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내가 탁탁 쳤어요. 쳐놓고 가만히 생각해. 니는 그리 되나? 안 되는데요. 지워! 그래 지워버렸어요.
이제 우리 메신저가 어째 간혹 유혹받는 거거든요. 나는 잘하는 것처럼 탁 쳐놓고는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 나한테 딱 무리지더라. 너는 그렇게 되나? 안 되는데요. 빨리 지워. 그래, 빨리 지웠습니다. 매번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자, 늦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망하거나 막 그러지만 마시고 딱 이렇게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주십니다. 복음의 규모. 왜냐하면 렘넌트 조상이 될 수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게요. 규모. 성령과 24시.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24시 때문입니다. 항상 무시로 텀없이 언제나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로 우리 옆에 이렇게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게 세계비전교 오셨으면 제가 예수님 손잡고 가면 여러분은 손잡기 힘들어요. 한 사람은 더 잡겠네, 저쪽 손. 그러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싹 다 지금 우리 안에 똑같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24시 누립.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 진짜 좀 감사합니다. 너 이 말 진짜 메시지 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정말 그렇냐? 예,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메시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24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24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4시 기도 너무 감사하죠. 이 복을 덜렁 안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4시.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24시 안 됩니다. 특별히 날 잡아가지고 1시간 면회하기 1년 계획 잡아서 1분 면회도 힘들걸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24시 함께 하실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면 기도하고 예배 중간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게 그래 맞아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래 맞아 이런 거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게 다 와야 됩니다. 24시기도. 가문과 가정 메시지. 가정 메시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분명히 오늘 믿는 자로 여기 앉아있지만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하나님을 닮도록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처럼 키우기보다는 틀림없이 당신 가정 메시지대로 결혼 생활하고 가정 메시지대로 아이를 키울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80% 이상 나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메시지대로 남자는 자기 아내 여자를 대할 것이고 여자는 자기 가정 메시지대로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서 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부부 사이에 대하는 건 자기 가문에서 내려온 가정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할 겁니다. 80% 이상. 내가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처럼 아이를 이렇게 아무리 말씀 받아도 그것보다는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받아온 가문 메시지 이것들을 키울 확률이 80% 이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조상은 누구죠? 당신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양육받았나요? 당신의 양육 성장할 때 가정에 돈이 많았나요? 아니면 가난했나요? 전부 다 의미 있는 메시지 나와요. 건강했나요? 병들었나요? 저처럼 태어날 때 탯줄 목에 감고 턱걸이가 이게 목에 감겨가지고 죽어 태어났나요? 나 그것도 그것이 내게 메시지겠다는 걸 50살이 지나 알았어요. 이런 세상에 다 그 이유 있어요. 여러분은 대화가 많나요? 적나요?
자기 자신이 보이나요? 남이 보이나요? 부모가 보이나요? 이해가 되나요? 수용이 되나요? 자기 안에 상처는 뭐가 있나요? 어떤 상처 있나요? 애정 결핍증, 소위 말해 이게. 그 다음에 인정 중독 증세 이런 건 없나요? 친절한가요? 아니면 무뚝뚝한가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 생활할 때, 아이나 키울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언약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보여지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말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 막연해요. 무작정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 가정 메시지 보이면요, 영적 싸움 할 대상이 확실하게 보여요. 내가 뭘 이거 딱 이거는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 나 이렇게 나와요, 몇 가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 저도 알았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저게 뭔가 하고 생각하다 가만히 여러 가지로 이제 참고해 보니까 지하철에 이제 타면은 내 자꾸 이런 잔소리를 오래 해도 돼요? 괜히 예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날 때 돼가요. 이게 의자에 딱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다 빈자리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임신부가 배가 이리 불러 누가 봐도 만삭이 됐어요. 아주 힘든 임신부가 탔어요. 탔는데 그 임신부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딱 잡고 서 있는데 그 앞에 분명히 내가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다섯이가 아가씨예요. 내가 다 세어봤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 다섯 아가씨가 하나도 일어서주질 않아. 내 그래 그 자리에 그래 속으로요. 큰 소리로 그러면 안 되고. 저것들 시집 가서 잘 살라나 모르겠다네. 저것들 시집 가서 애 뵐 텐데 죽도록 고생해봐라. 여자가 왜 그 여자가 임신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 다른 것도 다 빼고 뭐 일단 더 줄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중요합니다. 남이 보여야 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제 생각 같으면 금방 일어설 줄 알았어요. 아무도 계속 가도 아무도 아니에요. 뻔히 보고도요. 임신부가 이게 지하철에 탔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그 임신부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그 아가씨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미워. 그 이제 우리 이제 남자는 이 남성상 회복에, 여자는 이 여성상 회복해야 되는데 보면 뭐 참 어떤 데는 또 밤에 또 어디 지하철 가는데 어느 역에 보니까 여기 한쪽 구층에서 남자가 여자가 앉아 있고 남자는 서가지고 여자를 막 이렇게 막 놀리듯이 휘렁하듯이 막 발로 막 이렇게 차놓고 막 이게 탁 죽을래. 남자 그러고 여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마 부부 같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남자가 그러고 앉았더라. 아이고 저 새끼네. 정말 남자들 쪽팔린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만드신 저 남자가 저 여자한테 그러고 앉았네.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러고 앉네. 그런 남자 여기 혹시 있나요? 안 하지. 나중에 결혼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정 메시지 혹시 당신의 조상 중에 그런 조상 없나요? 갑자기 당신한테 나올라 그게. 결혼 안 해서는 매너 좋죠. 앉으세요. 당연히. 결혼하면 지가 먼저 앉아요. 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이게 너무 부정적인 메시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런 거요. 이게 메시지 받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규모나 인성 이런 부분이요. 하나씩 가정 메시지가 조금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MMPI라는 거, 다면성 인성 검사. 헤이트 박사가 구하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나온 건데 한국에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검사한 결과 보면 충격적인 거 많아요. 간혹 보면 뭐 보육원이나 복지시설이나 기독교 목사나 아니면 지도자들 중에 이상한 거, 이런 거 이상한 이런 짓 해가지고 걸려들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MMPI 조사한 통계치를 보면요, 일반 사람들, 일반 학생들보다 신학생들이 훨씬 더 수치가 높게 나오고요,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더 수치가 높아요. 그게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가정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내가 그 가문에서 내려온 어떤 영적 문제, 재앙, 어떤 문제, 이렇게 받은 상처, 이 어떤 그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요, 헌신, 봉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영적 문제가 드디어 확 발동이 돼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확 넘어져요. 근데 이 설명이 좀 불충분한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회 지도층이나 이런 지도자들이요, 간혹 그 형편없는 그런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정 메시지예요. 그걸 미리 안 챙겨놓으면 당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약점이 많은 조폭 깡패일수록요, 거기서 돈 불법으로 벌어가지고요, 사회 기부 문화, 기부 활동 더 많이 합니다. 자기의 그 죄책을 이렇게 무마해 보려고, 자기 양심의 아픔을 좀 더 무마해 보려고,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간혹 정상적인 은혜를 받아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간혹요, 순전히 자기 정신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막 광기처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예요. 간혹 그런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지도자들 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굉장히 선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그 아픔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탁 영적 문제 터져 나오면은 형편없는 짓에 걸려가지고 몰락해버리고 이렇게 되네요. 다락방에요, 리더들 중에요, 청년들 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다락방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자기 가정 메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가정 메시지, 성에 대한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알고 언약 잡고 기도의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는 점잖은 치 있지만 어느 시간표 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탁 나와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신학생에게 더 많이 나와요. 그 수치를 조사하면요, 검사하면요. 사회복지사 뭐 이런 거,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하고, 이게 이제 세계비전교회 타영아 전도학교는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되면 무관심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근차근 듣다 보면은 좋은 인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황전도사님,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건너뛰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제 그때 듣지 못한 청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만 갖고도 메시지 1시간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것만 갖고도 해야 되는데요. 한 주제만 갖고, 이 하나만 갖고 1시간 다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렘너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계비전교회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저들의 성과 결혼과 후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언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발견하고 엄청난 축복 속에서 계획 속에 발견하도록 저들의 영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